예수님은 강한 자,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약한 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배성문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은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약한 자들과 만나셨어요.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고아들, 또 과부들, 또 창녀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받고 장애를 가지고 아무도 거들떠 봐주지 않는 그런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레위라고 하는데요. 당시 직업이 세리라고 나와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특징을 잘 좀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천한 신분이 있는데요. 바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또 장애인들의 친구셨어요.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진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부하는 관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보다 돈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당시 종교사회고 당시 유대 또 바리새인 이런 종교적 기득권들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은 아주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아주 왕따를 시켜버리는 사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전자발찌를 차고 집집마다 왜 사람들의 어떤 얼굴들이 어떤 유포되는 성폭력자나 이 정도 수준의 아주 강력한 사람들의 저주와 괄시와 멸시를 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하게 사람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리, 대표적인 세리로 삭개오를 떠올릴 수 있어요.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네. 그 13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도 사람들 사이에 사실 끼면 안 돼요. 그런 피를 계속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센병, 문는병 환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없어요. 세리,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없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당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그런 세리, 레위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세관의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도 아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왜 이런 성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삭개오처럼 좀 적극적으로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레위같이 저도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약간 좀 이해가 돼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기도 해. 근데 예수님 한번 보고 싶기도 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레위에게 직진해서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우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점점 그 발길을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분을 따라가고 싶지만 나는 참 내 형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 얼마나 심장이 쿵쾅 거렸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죄인이라는 사실, 너무나 혐오의 대상이고 무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신을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또 자기의 친구들, 세리와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레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레위 안에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레위 안에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혐오스러운 사람, 그런 나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레위는 성경학자들이 마태라고 봐요. 마태복음에 자기 이름 마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는 이름을 바꾼 것 같고요. 원래 이름이 레위였던 것 같아요.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 마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이 마태에게 결정적인 거죠. 레위에게 결정적인 거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을 그냥 번뜩이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당신과 제자들은 이런 천대받아야 할, 무시당해야 할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당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친구로서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31절에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당시 의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나 잘났다는 사람이에요. 나 믿음 좋아.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어.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이 대단한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안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잘못된 자세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예배를 드릴수록 나는 내 죄를 많이 깨닫는가? 나는 내 의의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의인에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튼튼한 사람에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늘 낮은 곳에 오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좀 격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격상시키고 최고의 위치에 갖다 놓는 여러분 그곳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세리,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남기는 그런 사역,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됨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고 한들 무엇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저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 인간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인데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